할렐루야.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끝절 3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2라운드가 끝나는 욥의 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친구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그저 헤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악인이 형통한 상황, 악인이 그 저지르는 악에 대하여서 충분히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유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간과한 채 그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 너는 지금 모양새가 벌을 받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악인이 틀림없다. 회개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에게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친구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해할 수 없는, 다시 말해 뭔가 번역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구절에 17절에 질문을 하고 있죠. 악인의 등불이 꺼진 적이 있었느냐? 재앙이 악인에게 닥친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곤고하게 한 적이 있었느냐?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런 적이 있긴 있었느냐? 이 말의 대답은 그런 적 없다. 악인이 언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곤란해진 적이 있느냐? 악인은 악인으로 살면서 행복하게, 부유하게, 장수를 누리면서 오히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사례가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자, 그 다음 18절도요. 평서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의문문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악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날려가며 폭풍에 날려가 겨같이 된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해 쌓아두신다. 이건 욥의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그래, 악인이 자기가 악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직접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 그러나 결국 그의 자녀들이 자기 부친의, 자기 조상들의
저지른 죄의 벌을 받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악인의 자녀들이 벌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야 두려워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냐. 악인이 악을 다 저질러 놓고 장수하고 부귀하다가 평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러면 악을 저지른 본인은 죽을 때까지 재앙을 만나지 못했는데 자기가 저지른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가 이미 평안히 잠들어버린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 재앙을 당한다면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전능자의 진노를 본인이 마셔야 되는 것이다. 21절에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수명을 다 누리고 평안하게 죽어버리고 나면 그럼 자기 자손들이 재앙을 당하거나 말거나 관심이나 있겠느냐? 알 수도 없다. 이미 죽은 다음이기 때문에 그런 재앙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악인의 자녀들 중에는 선한 녀석들이 있을 텐데 그 녀석들이 자신의 선행과 무관하게 자기 부친의 자기 조상들의 악행 때문에 재앙을 당해야 된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이야기하면서 22절에 욥이 자기가 깨달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욥이 깨달은 이런 부분이 정말 귀중한 깨달음이고 아주 소중한 지혜입니다. 욥은요, 이런 부조리한 상황, 정의롭지 못한 상황,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직접 지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이런 상황이 도처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질서를 가볍게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욥이 깨달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는 절대 권력이 있다.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절대 주권이 있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절대 권력이 있다.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정의, 절대적인 선함이 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다.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에는 뭔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잘못 돌아가는 현실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인데 누가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내가 최근에 조금 뭐 깨달은 게 있다고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냐? 야, 너희 동네에서는 지혜로운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할 뿐이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욥의 친구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골수가 윤택하다. 아주 행복한 사람이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의 마음도 평안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다. 그런가 하면 25절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행복을 맛본 적이 없이 고생만 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행복만을 누리다가 죽은 사람,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이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말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상관없이 어쨌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땐 어떻게 되느냐? 죽는 모습은 똑같더라. 다 죽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뻣뻣하게 굳고 땅에 묻히고 흙이 덮이고 구더기가 생기고 비참하게 그렇게 사라지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다. 욥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지금 부유한지, 누가 지금 가난한지, 누가 지금 행복한지, 누가 지금 고생을 당하고 있는지 그 결과만 가지고서 그 사람이 선을 행했구나, 악을 행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지혜로운 줄로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미련한 우리들의 판단일 뿐이고 진짜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현상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게 하시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함부로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으로 나를 악인 취급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이하부터는 돌려 말하지 않죠.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의 생각을 알고 있고 너희들의 속셈도 알고 있다. 알 수밖에 없죠. 욥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자, 28절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구나. 악인이 있었다. 그가 한때 부자였다. 근데 그 사람의 집이 지금 어디 있냐?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악인의 집은 다 허물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주장하던 대로 지금도 살아있다. 이제 그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29절에 길 가는 사람한테 왜 안 물어보냐. 길 가는 사람, 뭐 이렇게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상거래를 하는 그런 대상들, 뭐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해봐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대답을 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도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도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봅니다. 왜? 세상 자체가 선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정직하고 나 혼자 성실하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네? 세상에서 법을 다 지켜가며 양심에 저촉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공부를 안 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죠. 그렇게는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방법만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욥의 말이 친구들의 말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더 잘 설명해주고 있는 지혜의 말 아닙니까? 네? 자, 30절에 보니까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심지어 앞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악인이 재난의 날에도 파멸되어 없어지지 않고 남겨진다. 악인이 진노가 쏟아지는 날, 그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에서 피하여서 그가 보존된다, 이런 뜻입니다.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현실 속에서는 악인이 재앙을 잘만 피한다 이거죠.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악인에게 야,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데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 재앙이 쏟아질 거야,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누가 그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그 악한 행동에 어울리는 벌을 줄 수 있겠느냐? 결국은 세상에서 죄인들은 죄를 짓는데 그 죄에 해당되는 형벌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이것이 욥이 고통 중에 발견하고 느끼고 깨달은 지혜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같은, 친구들이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21세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이 살아왔던 그 모든 시대에 항상 정의롭지 못한 일이 득세를 하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인은 무덤으로 메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안장하고 나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 그 악인들을 덮는 흙조차 부드럽고 달콤한 흙이다. 다시 말해서 부유하고 행복한 죽음, 심지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묘지기까지 세워놓고 그렇게 산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해야 될 것 같은 악인의 실제 최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많은 악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다 그런 식으로 죽었고, 그리고 우리 뒷시대, 우리가 죽은 이후의 후대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악인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평안히 잠들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그걸 명백히 내가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무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헛된 위로를 하는 것뿐이다. 너희들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욥이 신이 나서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찌 보면 욥의 친구들을 향한 이 대답조차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변을 살펴보고 고대에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니 제가 믿는 대로, 제가 기대하던 대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 중에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욥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욥이 지적한 대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욥의 시대로부터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요,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거의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벌어져 있지만, 그러나 욥의 시대에도 악인들이 있었고 우리의 시대에도 악인들이 있습니다. 욥의 시대에도 악인들이 그 저지른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오히려 죽는 날까지 승승장구했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은 죽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모를 뿐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나를 인정하셨고 나를 의인으로 신분 전환해 주셨으니 나는 그냥 의인으로 살란다. 의인으로 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거 안다. 난 그래도 정직하게 살 거다. 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다. 나는 그래도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 속에 빛으로 살 거다. 나는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 거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압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으니까 선을 하도록 장려하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선을 행하는 만큼 충분한 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할 때마다 복을 받는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 어떤 교회에는 큰 부자들이 많이 출석합니다. 어떤 교회에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어. 내가 100일 기도를 했더니 복을 받았어. 내가 1천 번제 헌금을 드렸더니 복을 받았어. 복을 받는 수도 있고 1천 번제를 드렸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천 번제 정성을 다 바쳐서 드렸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고 우리의 신앙은 엉터리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에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을 수 있다면 이미 그것으로 상을 받은 것이고요. 덤으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적도 없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하고서 새우잠을 자는 저 악인들보다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